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이런 제목인데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20대, 30대 청년들이 많이 참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그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많이 하는 말이었죠. 직장 생활을 하려면, 사회 생활을 하려면 사람들하고 만나서 관계를 맺으려면 술 안 마시는 것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 비즈니스하고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뭐 거래처 사람 만나고 하려면은 술자리를 안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술을 안 파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쇼핑센터에서 한 코너라도 하려면 거기는 썬데이는 무조건 장사해야 됩니다. 클로즈를 못 합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구조가, 세상에 형성되고 만들어져 버린 악한 구조와 그 세상의 문화로, 컬처로 자리 잡아버린 그 세상의 방식들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얘기예요. 술의 얘기가 아니에요. 살려면 어쩔 수 없더라, 이 얘기예요. 그 거대한 세상의 악한 그런 스트럭처, 구조가 우리 삶의 방식으로 막 다가오는 거죠.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 그 거대한, 그 오래된 이미. 그러니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10대 때까지는, 티네이저까지는, 키즈 때는 부모님이 그냥 다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몰랐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 세상의 구조가 안 되던데요. 술 안 마시고는 안 되던데요. 썬데이도 일하지 않고는 안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은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천국이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나안에, 천국에, 그 천성에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아주 높은 저 여리고성을 뛰어넘어야 됐어요. 돌파해야 됐어요. 정복했어야 됩니다. 이겨냈어요. 그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성은 못 넘어가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고 쉬운 게 아니라 불가능. 이스라엘 백성들 못 넘어가요. 못 이겨요. 안 돼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너무 거대해요. 너무 대단해요. 그러나 그 여리고 성을, 그 높은 대단한 성을 정복한다는 게 여러분 영적으로 무슨 의미죠? 세상의 거대한 어둠의 권세,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어. 근데 그거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 끝이 아니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까이 가서 요단강 건너고 끝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여리고성. 자,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리고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여리고성이 다가오고 어떠한 두려움을 내게 막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광야 같은 시간 어떤 사람을 다 버텨내요. 참 외롭고 참 힘들고 누가 알아줍니까? 참 그 먹을 것도 없고 맹수의 그런 위협이 있는 광야 같은 인생의 40년 같은 오랜 시간을 버텨내요. 예수 믿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트레이닝되고 성장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데요, 이 돈이면 다 될 것 같아 보이는 세상의 그런 구조, 컬처, 이런 것들이 여리고성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서 있는 거예요. 딱 서 있는 거예요, 앞에. 이거는 도저히 누구도 깨부술 수 없는. 어떻게 극복합니까? 어떻게 이겨냅니까? 여러분, 가난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내 자녀는 어떻게 되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사탄 마귀는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굶어 죽을 거야, 너는, 겁을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여서 아예 믿음의 길은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두려운 거예요. 시도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사탄이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늘 설교 제목,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쉽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정답, 불가능해요. 어렵고 쉬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바닥까지 가보니 잘난 척할 게 없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때 비로소 주님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너무나 거대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가 아니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뭐라고 그러죠?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아예 없어요. 꽁꽁 문 닫고 그 거대한 성벽이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보이지 않더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고 거기에 있는 용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틈이 없는데, 문을 다 닫아버렸고 여지를 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줄 거야. 한번 해봐가 아니라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줬어요. 여리고성을, 거기에 용사들을 너의 손에 이미 넘겨주었으니 너는 그냥 이기는 거다. 이미 이겨놓은 전쟁. 여리고성의 용사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승부조작 막 이랬겠죠. 말도 안 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 보니까 뭐 굉장히 감동받는 부분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저는 어저께 사무실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를 빼고 저를 든 거예요. 여호와께서 김 목사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시드니와 거기에 어둠의 권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와, 여러분, 만약에 중국에 선교를 가기 원하시는 우리 김 선교사야, 중국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거기에 공안들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끝난 게임이다. 가라. 그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중국 선교를 가고 북한 선교를 가고 누가 요즘에 목회를 될 거라고 하고 하겠습니까? 요즘은 목회가 전도가 안 돼요. 요즘은 믿음으로 못 살아요. 지금 중국에 비자가 안 나와요. 북한은 못 가요. 다 그런 얘기만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미 내가 너에게 이 성을, 그 용사들을, 그 성의 왕들을 내 손에 주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세상의 구조는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전도를 못하게 합니까? 전도를 나가면 나가는 거예요. 기도회를 못하게 합니까? 교회들마다 기도회를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립니까? 예배도 가는 거예요. 요즘에 마귀가 누구 교회 가는 걸 두려워하겠어요? 교회 가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데, 참석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세상의 구조는요, 썬데이에 일하면 2.5배, 장난 아닌 거예요. 어린이들 홀리데이 때 1년에 4번씩 방학 때 어디 놀러 가지 않으면은, 아빠 방학 때 놀러 안 가면, 주말에 여행 안 가면요, 학교 가서 계약해가지고 선생님이 한 명씩 발표하라고 그래요. 그럼 애들이, 나는 미국 갔다 왔어, 나는 인도 갔다 왔어, 나는 한국 갔다 왔어, 난 아무 데도 안 갔는데. 그 주말에 놀러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세상에 이미 다 장악되어 버린, 그러니 놀러 가야 되고, 썬데이에는 더 많은 시급을 주고. 워킹홀리데이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썬데이 일하면 돈 더 줘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누가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이미 내가 이겨놓았다, 너 손에 줄게, 가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힘들어요? 아니요, 따지지 말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아니요, 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이겨놓으셨으니 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읍시다. 믿고 나아갑시다. That's it. That's it all.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오늘 두 번째, 끝까지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 그러니까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자, 3절 한번 보시면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며칠 동안 하려고 그러죠? 6일 동안, 엿새 동안 그렇게 해요.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6일 플러스 하루.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6일을 돌고, 그리고 7일째 또 돌고, 그리하면. 여러분, 첫째 날 성을 돌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야, 그 성은 금이 가기 시작할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둘째 날, 셋째 날 정도 돌면은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돌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7일째까지 계속 순종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괜찮아요. 계속 도세요.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7일까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날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순종해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순종인 거예요. 끝까지 순종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엘리야 기도, 여러분 3년 6개월 비 안 오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7번. 나만 문둥병 걸렸을 때 요단강가에서 몸을 씻어라, 선지의 말 듣고 몸을 씻는데 몇 번 씻습니까? 계속 7번까지 씻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꽝이에요. 꽝. 중간에 포기하면 순종한 거 다 꽝이에요. 6일째까지 했는데도 꽝이에요. 포기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매일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믿음인가? 세상의 여리고 앞에서 이거 이길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건, 믿고 나아가는 건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믿음이 없어져요. 이건 이길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포기하지 않는 순종. 포기하지 않는 순종. 마귀는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하루를 돌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니? 기적은 일어나지 않잖아. 이틀을 돌았는데 뭐가 바뀌었지? 3일을 돌았는데 언제까지 할 거니? 4일을 돌았는데 넌 한심해 보인다. 5일을 돌았는데 그게 믿음이니? 6일을 돌았는데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이런 조롱하는 소리와 이런 마귀의 거짓된 소리들이 들려올 수 있어요. 아니,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침묵과 신뢰의 삶이에요. 침묵과 신뢰의 삶.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지.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일어나고 필요를 막 채워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들 참 힘들게 믿음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침묵하세요. 침묵. 하나님 신뢰하고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다 기억하고 침묵하는 거예요. 모두가 여리고 성 앞에 서게 됩니다. 모두가 다 만나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앞에 서게 됩니다. 누가 심판받는가? 누가 구원받는가? 거대한 여리고 앞에서 침묵하고 주님 신뢰하고 끝까지 계속 순종하는 자가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고, 주님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타협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다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다. 그거는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나는 인정한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인정하는 걸 넘어서서 삶이.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 믿어요. 예,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네, 믿을게요. 그거 거짓말 아니죠? 저는 사실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삶은? 근데 삶은 제가 알아서 살게요.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여리고성 장난 아니라고요. 술 안 마시면 세상에서 잘려요. 쇼핑센터 어렵게 컨트랙했는데 쫓겨납니다. 주말에 일을 해야 인컴이 채워집니다. 어떡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 알아요. 3년 만에 부활하셨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순종은 못 하겠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어렵잖아요. 한 번, 두 번 순종하고 불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망이 막 장난 아니에요.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고라 자손이 원망하고 막 들고 일어납니다.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건 아니잖아.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 거기 집어삼켜요. 땅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질라서 분향단에 불이 모여있는 사람들에 가서 250명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사람들 막 원망하고 막 하니까요, 전염병이 일어나서 그날에 14,5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또 이런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하느냐? 날마다 하나님 먹을 거 주시는 거예요. 만나 매출. 근데 맛없어 주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21장 5장 6절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 향해 원망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의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침묵하세요. 침묵.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아멘이죠. 원망의 말도 듣는다, 불평의 말도 듣는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 듣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내 믿음이고, 내 입술에 모든 흘러나오는 말은 나의 중심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요, 여리고 성 앞에 서서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배려가 뭐냐면은 그 말 하기 전에 얘들아 입 다물어라. 아무 말 하지 마라. 설명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입 다물어라. 주님 아셨어요. 저 거대한 성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배려가 죄 짓지 않게 입 닫아라. 입 말하지 마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그리고 또 한 번의 미라클을 체험할 수 있는 레슨을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주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한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시작.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끝까지 순종해라. 계속 순종해라. 날마다 순종해라. 세 번째,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제 7일, 그때 막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가 소리쳐서 와 하는데 성이 무너집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요.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할렐루야, 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다니 기쁨이 넘쳐났을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 감격이. 그러나 그 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6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6일의 삶 같은 거예요. 이 6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모습,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6일. 평소에 우리 삶은 이런 시간이에요.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러나 거대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을 이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계속 순종하세요. 침묵하고 순종하세요. 계속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